모두들 단잠에 취해 있을 이른 새벽. 골목길을 밝히며 들어서는 승합차 한 대. 일명 달리는 술술법당, 법담 스님의 기동 포교 부대인 술술 전법대가 서울에 도착했다. 다들 내리세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이곳 서울 강남 한복판까지 오시는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피곤하신 가운데 안전운행 잘하셨습니다. 지금 새벽에 도착했지만 몇 시간 좀 쉬시고 그리고 밝고 환한 모습으로 법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강남 보각사에서 모교 정기법회가 있는 날. 이렇게 매주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전법 투어도 벌써 2년이 다 돼간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상 가장 멀다고 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길은 400km가 넘는다. 말 그대로 천리길이다. 밤을 꼬박 새워 그 먼 길을 달려왔지만 누구에게서도 피곤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경기 신도들이 또 법담선의 법문을 들으러 또 기도하러 오신다니까 서울 강남보각소 국장님들하고 서울 신도님들을 뵙는다는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니까 피곤함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침에 도착하던 건 아주 도착하면 되는데 왜 새벽 2시에 도착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뭐냐면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또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면 법회 하루를 하기 위해서 3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이 108도량 대보각사를 창건하고 또 전국에 많은 보각사 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 순회를 하려면 자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처음에 올 땐 사실 굉장히 먼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늘 오다 보니까 이 거리가 뭐 옆집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도 여러분이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교대를 하기 때문에 진짜 피곤한지 모르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또 일주일 내내 우리 또 스님이라든지 우리 스태프분들 요 서울 신도분들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그 즐겁게 반겨줄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힘든지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옵니다. 날이 밝고 강남 보각사의 하루가 시작됐다. 하나 둘 신도들이 들어오고 강남 보각사 3층 법당은 일주일을 손꼽아 기다려온 불자들의 열기로 가득 채워진다. 법회 시작에 앞서 언제나 그렇듯 법담 스님은 불자들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눈다. 법담 스님의 법석은 경전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실이 아니다. 모여서 함께 웃고 고민을 나누며 부처님 법의 의지에 그 해법을 찾는 매침이 아닌 풀이의 법석인 것이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법회 전반을 관리하는 장민경 총괄국장. 그녀의 또 다른 소임은 인터넷 방송 연출이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법담 스님의 법회는 매회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법회에 앞서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수다. 방송기기를 다루는 솜씨가 거의 전문가급이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스님 법문하시고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십니다. 이 전국에 또 스님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시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도량도 부산 보각사, 뭐 서울 보각사, 진주, 대구, 송정 이 많은 전국에 도량이 있잖아요. 그 많은 도량에 있는 분들이 한 곳에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각 자기 집에 본인 집에서든지 아니면 각 도량에서 다 같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스님 법문을 실시간으로 이게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스님이 이렇게 방송에 나가신 지는 꽤 오래되셨잖아요. 그건 지금 15년이 넘으셨고 이렇게 방송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감독님들이 많이 오실 때 촬영하러 오실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듣고 눈으로 배운 것도 있고요. 또 스님께서 저희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각지를 다니다 보니까 따로 담당 촬영팀이 따라다니지를 못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스님이 움직이실 때 저희 스태프분들이 한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기본적인 거는 전문가를 부르지 않아도 기본적인 이렇게 카메라를 작동한다든지 기본적인 세팅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조금 실력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큰 소리 오늘 법회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된다. 늘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 이제는 굳이 사찰법당을 찾지 않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차 안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세상. 법담 스님은 이 점에 차관, 일찍부터 영상법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활용해왔다. 하지만 인터넷 생방송을 제대로 하게 된 것은 역시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이었다. 저는 그때 멘붕이 왔습니다.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초단위로 쪼개서 열심히 포교와 전법 활동을 하던 법담 스님이었는데 산문을 폐쇄를 하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유튜브 100일 기도를 발언을 하면서 비록 불자님들이 신도님들이 법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은 못하지만은 유튜브 화면으로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편안하게 법회를 동참할 수 있도록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시작의 단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으로 다시 사찰이 활기를 찾고 또 많은 불자님들이 스님의 모습을 보고 법문을 듣고 해서 술술 풀리는 힘과 용기를 가져서 다시 불자님들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술술 법회가 시작됐다. 아직 코로나19의 여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많은 불자들이 법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스님은 마치 눈앞에 수천 명의 불자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법문을 이어나간다. 인터넷 생방송인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함께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법문 들어가기 전에 각박한 세파에 좀처럼 웃을 일 없는 요즘 세상. 맞죠? 이렇게 법당에 나오는 날만큼이라도 웃음이 함께하길 바라는 법담 스님이다. 행복과 성취의 첫걸음, 그것이 바로 웃음이기 때문이다. 법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입이 딱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래 1시간 동안 법문 마치고 종무소 와서 종무소 직원들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야, 내가 립밤을 바르고 이렇게 법문하는데 왜 이렇게 입이 말라붙어가지고 안 되지 하니까 종무소 직원이 하는 말이 내가 왜 립밤이 안 되지? 그러니까 스님 립밤이 아니고 딱풀입니다. 좀 살아가는데 좀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금강경 기도를 좀 해보려고 유튜브를 봤는데 법단 스님 금강경 기도가 법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꼭 저하고 굉장히 많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찾아봤더니 부산에 이제 보각사라는 데가 있어서 유튜브를 계속 법문을 들으니까 여기를 가면 좀 제 인생이 좀 약간 변화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확신이 생겨서 제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니까 이제 스님이 처음 뵈니까 굉장히 좀 일반 절 사찰 스님하고 다르고 굉장히 제가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불심이 이렇게 좀 생기는 걸 제가 느꼈어요. 7월 달에 왔습니다. 저는 강남 보각사. 그날 갔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아주 막 다 젖어 갖고 들어갔어. 들어가는데 국장님이 방석을 내주면서 절을 하는데 내가 방석을 밀어냈어. 왜냐면 다 젖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습니다. 됐는데 스님하고 이야기고 스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동생 걱정하지 말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을 믿고 오라는 날짜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우리 동생 절대 재발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 이제 표적치로 마지막 단계거든요. 재발도 안 되고 무사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보각사 스님 만난 뒤로는 마음이 편해요. 다른 이게 산속에 있는 절에 가면 조용하고 삼배만 하고 왔는데 여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도 했어요. 근데 오면 올수록 이 몸이 나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이 어려움은 대난은 큰 공덕을 받기 위한 바로 전조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서울 강남 한복판 서울의 심장부인 이 강남에 술술 보각사 강남 보각사를 열어서 법회를 하게 되었는데 법담 스님이 정말 강남으로 진출하기를 잘했구나. 강남으로 진출하기를 발언을 해서 강남에 왔고 또 강남에서 전 세계로 진출하기를 발언했기 때문에 이제 보각사가 전 세계로 뻗치는 그런 도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보각사는 이제 문을 연 지가 1년 6개월 됐는데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상가였습니다. 근데 정말 밤낮으로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법담 스님의 모티브, 법담 스님의 액티브 법문처럼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간절한 기도로서 절대로 되게 만들어 여기에 경기도 서울 불자님들이 정말로 많이 기도하러 오고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 또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그리고 매월 양력 둘째 주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취가피를 받아가는 그런 강남도량이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가 평행선을 이루며 시원하게 뻗어 있는 곳.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한 강남 보각사 빌딩. 강남 보각사는 3개 층에 걸쳐 법당을 운영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3층 큰 법당을 축으로 2층에는 누구나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원력전을 열었고 4층은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지장전을 운영하고 있다. 현실 세계는 괴로움으로 가득하지만 모든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곧 열반이니 부처님께서는 84,000 법문을 통해 그 길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미혹한 중생은 그 길을 쉽게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린 부처님을 외호하는 호법신중을 모셔서 그 길에 가까이 가고자 한다. 화엄성중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복을 주고 또 재앙을 소멸해주고 또 삼재를 소멸해주고 또 위험한 운전이나 위험한 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84,000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104위 화엄 신중을 모신 보각사는 신중기도의 위실력이 뛰어난 호법기도 사찰이다. 그때 솔직히 말해서 아니 부산에서도 이렇게 바쁘고 이런데 굳이 서울까지 내가지고 스님이 간다는 거를 좀 반대는 한 편이죠. 예, 우리 스태프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근데 지금은 스님께서 뭐 때문에 서울에 이렇게 낸다고 한다는 거를 지금은 이제 느끼고 스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은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스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가끔은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서울 경기 신도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와서 스님의 에너지 넘치시고 다이나믹한 그런 기운을 주시면요. 피로가 싹 풀리고 또 서울 경기 불자님들도 너무나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더욱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이런 사명감이 듭니다. 오늘 법회가 끝나면 신도들과 차담이 이어진다. 법문을 통해 나눌 수 없었던 개인적인 고민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런 시간을 통해 불자들은 사찰의 중심, 주인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런 주인의식이야말로 전국 여러 곳의 포교당을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제가 많이 병원에 입원을 많이 해가지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그 병원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이제 우연히 불교 방송을 보니까 법단 스님이 저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불교 방송을 듣고 그럼 나도 법당 스님하고 상담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부산이란 또 나 허리도 아프고서 못 가니까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못 가니까 그냥 있는데 강남에 보각사가 생긴다고 그래서 보각사 이제 강남으로 와서 스님을 만나서 친견하고 그랬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저기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 이제 다시 막 아프고 막 우울증 오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와서 이제 스님 법문 듣고 뭐 하다 보면은 그래 내가 초발심 내서 한번 다시 기도해보자. 그러고 다시 기도하게 돼서 강남 보각사를 오게 됐어요. 어떻게 우연찮게 저희 집하고 대중교통 이용해도 20-30분이면 되고 승용차로 한 10분, 15분이면 되는 그런 곳에 이렇게 생겼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큰 가피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다른 법회라 이런 건 참석을 못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녁 7시 법회가 있고 해서 솔직히 천수경도 제대로 제가 읽어볼 시간도 없었는데 여기 와서 법단 스님을 만나고 나서 그 천수경이라는 것도 끝까지 읽게 됐고 지금은 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봉사도 그냥 제절로 제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드니까 자꾸 제가 좀 몸이 피곤하든가 뭐 이렇게 마음이 피곤해도 여기 오면은 아무것도 이렇게 뭐 힘들거나 뭐 그런 게 다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봉사한다는 마음만 생겨지고 그냥 뭔가 이렇게 좀 그냥 재미가 있어요.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같이 할 때 술술 풀리고 재수가 있으려면 재수 있는 법담 스님하고 같이 할 때 재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법담 스님의 법문은 성공과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님의 법문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스님의 행복 주문을 중얼거리게 된다. 술술 풀릴 겁니다. 완전히 술술 풀릴 겁니다. 만면의 미소를 가득 담아 행복 주문을 외우게 되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어느 순간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 다음 순간
거짓말처럼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이뤄지게 된다. 마법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사필귀정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암시의 과학이다. 뭔가가 맺히고 덜컹대는 것은 그럴 만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84,000 법문은 뭐냐?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은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 탓하고 그래서 그렇게 남을 원망하는 자괴감에 빠지는 불자들이 모든 것은 자작자수,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란 것을 인과법으로 깨치게 해줄 때 그 불자님들이 웃으면서 그래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남 탓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참회 정신이야말로 바로 소원 성취를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님들이 웃으면서 밝게 술술 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늦은 가을날 강남 보각사에서 서초구청을 찾았다. 강남 보각사가 문을 열던 첫 해부터 법담 스님은 불자들과 함께 구청을 방문하고 있다. 바로 이웃 돕기 쌀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절에서 부처님께 올린 정제된 공양미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부처님의 가피와 복을 나누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개인으로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일인데 이런 게 있다는 게 개인으로 우리가 가서 집집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래 무리가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음도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보각사에서 함께하는 자비나눔 사랑의 백미쌀을 108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불우한 이웃들에게 하나하나 잘 정성이 담겨서 전달해서 올 겨울에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그 온정을 나눠드리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기증한 쌀이 어려운 이웃에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쪽은 바로 쌀을 시주한 불자들이 될 것이다. 나눔은 곧 내 안에 들끓는 삼독심, 그중 탐욕이라는 독을 녹여 없애는 특효약이기 때문이다. 나눔의 싹이 자라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득 채우게 되면 탐욕의 싹이 뿌리내릴 땅을 잃게 될 테니 이거야말로 삼독심을 치료하는 명약 중의 명약인 셈이다. 지금 연말연시 연초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님께서 쌀을 한 포씩 때로는 두 포씩 올려주신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쌀을 연말연시 연초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을 100포를 전달을 할 겁니다. 전달식 할 때도 불자님들께서 직접 그 전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내가 부처님께 올린 이 쌀이 정말 법담스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 쌀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회양이 되는구나. 야, 내가 복을 몇 갑절로 짓는구나. 그런 확신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정성껏 기도해서 세파에 부딪혀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어느 틈에 부정의 독버섯이 자라나게 된다. 저 건너에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 도랑을 건너야 하지만 자신이 없으니 시도조차 못한 채 그만 주저앉고야 마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법담 스님이 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잃고 사는 긍정의 뿌리를 다시 찾아주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토양이 없다면 수행과 깨달음의 나무 또한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따뜻해졌다가 다시 움츠리듯 추워지는 날씨를 보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살이하고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변덕을 부린다 하더라도 좀 빨리 오든 늦게 오든 봄은 기필코 오고야 말듯이 우리네 기도와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수행과 마음 공부를 시작한다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딱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법문에 감동을 받고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내일 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법문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기도해봐야 아무 도움 안 되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잠시 움츠리고 조금 막힌다 해도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말듯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 앞산 기슭에 둥지를 튼 진명사. 대구 지역 신도들을 위해 마련된 보각사 대구 포교당이다. 법회에 앞서 감성 충만한 법담 스님의 공연 영상을 감상 중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 한다. 감동은 기적을 만든다. 때론 그 어떤 고준한 법문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4분짜리 노래 한 곡이 더 큰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법담 스님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부르는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도 영상도 제작해서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 공부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주 들르지 못하는 지역 포교당이기에 도착하자마자 모두의 소원 성취를 위해 직접 법고체를 잡았다. 법담 스님은 1, 2주에 한 번 정도는 직접 지역 보각사를 찾아 불자들을 만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와중에 산문을 연 보각사 대구 포교당. 당시 번듯한 사찰들이 속수무책으로 산문을 폐쇄하고 있을 때 스님은 오히려 포교당을 확장한 것이다. 이유는 하나, 불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매주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부산 보각사 본절까지 찾아와야 했던 대구 지역 불자들을 위해 이곳 앞산에 대구 보각사를 열었다. 대구에 많은 불자님들이 부산으로 차량으로나 버스로나 오기가 이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산문을 열어서 보각사 대구 도량을 건립해서 직접 찾아오니까 대구 신도들이 10분, 20분 되는 시간 정도만 소요를 해서 편안하게 법담 스님과 같이
술술 풀리는 기도와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듣고 힘내서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밝게 웃으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법담 스님 또한 수행자로서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보각사의 정신이다. 긍정과 성공, 행복의 전법사로서 스님을 필요로 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야 한다는 스님의 전법 철학이 코로나 시대 경제적 어려움마저 극복하게 만들었다. 제가 선장했다. 이 빨래터 지명사, 예부터 이 빨래터에는 빨래하는 안악들이 더러워진 빨래를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다듬이질도 하고 하는 빨래터였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그 빨래터를 매립하고 그리고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또 많은 상점들이 들어서서 이렇게 또 소원성지도량 빨래터 지명사도 들어서고 했는데, 그래서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청정해야 하듯이 이 빨래터 지명사, 즉 대구 보각사에서 여러분의 욕심, 성냄, 어리석음, 또 묵고 사는 세파이 찌들어가지고 그 탐진치 삼독심으로 찌들어져 있는 그 마음을 빨래하듯이 빨래터 지명사에서 약사회reb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더러워진 업장의 때를 깨끗하게 씻길 때 비로소 술술 풀리고 소원 성취하고 잘되게 돼 있는 거예요. 빨래하듯 탐진치 삼독심을 씻어내는 두량, 빨래터 진명사다. 요번에 우리 제일 큰 손자가 25살 먹는 손자가 학교 졸업하지 않고 요번에 시험을 쳤는데요. 자격증 시험이 돼가지고 1000명이 1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에 연수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 이제 한 달에 지금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지금 뭐 연수 받는 게 조금 힘든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가족들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죠. 뭐 손자가 이렇게 시험이 됐다 하니까 뭐 아들 시험 된 것보다 손자 시험 되는 게 더 즐겁고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다 우리가 법담스님 덕분이죠. 그 원력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또 기도를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60 넘었다 보니까 노후 준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을 조금 샀어요. 노후에 매월 받아 먹으려고 사놓는데 그때까지 매월 받아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데 집을 2채, 3채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리고 이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집을 하나씩 다 팔았거든요. 그래 마지막 팔았는 게 2월 달이었어요. 올 2월 달이었는데 그때는 설 대목이라서 연말이고 이런데 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집 보러 안 오겠다 싶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갖고 그 집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그 동네에서는 제가 늦게 내놨는데 아마 1년 전에 내놨는 집도 아직 안 나가는 집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내 집을 팔았다는 내용을 듣고 그 전화가 막 엄청이 왔어요. 어떻게 팔았냐고, 진짜 팔았느냐고. 그래 막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 법당스님 원력으로 진짜 기도를 해서 진짜 집도 팔고 이래서 그래 또 기도하러 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먼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자연 임신인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36주까지 자연분만 할 때까지는 좀 힘들겠다고 했는데 36주 4일 만에 제왕절개로 해서 쌍둥이 손녀를 봤습니다.
인큐베이터 들어가지 않고 한 명은 3kg, 한 명은 2.6kg. 원래 지금 5살인데 별 탈 없이 무사히 잘 크고 있어요. 함께 법담 스님과 기도했던 그 원력으로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크고 있어서 법담 스님의 지칠 줄 모르는 포교 원력은 수도권 도심 포교도량 강남 보각사로 결실을 맺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문을 연 강남 보각사. 그동안 3층의 큰 법당을 개설해서 부처님과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 화엄신중님도 모셔서 여법한 위실력을 갖추었다. 오늘은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백이 관세음보살님을 봉안하는 날. 아이고 우리 법담 스님 축하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늦었어요. 멀리 부산에서 귀한 손님이 도착했다. 대한불교조 개종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 오늘 강남 보각사 개원 1주년을 맞아 축하 법문과 함께 백이 관세음보살 점안식의 증명법사로 어려운 걸음을 한 것이다. 서울 경기 지역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와주신 해총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해총 선생님의 사자우를 들으시고 수많은 중생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잘 되고 희망을 얻고 소원 성취하시고 업장이 소멸되고 더욱더 정진하는 불제자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법담 스님은 원력이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 108개 사찰을 이루어서 무중생들한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해서 행복과 안락을 부처님께 받아가기 위해서 절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고, 법담 스님 말씀과 같이 술술 풀리는 그 법문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 모든 것을 법담 스님만큼 하는 분이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제 법문도 중요하겠지만은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듣고서 잘 새기면은 반드시 소원 성취가 되고 마지막에 생로병사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안락의 세계로 갈 거로 생각합니다. 법담 스님의 포교 원력은 말 그대로 대원력이다. 문을 연 지 1년 만에 강남 보각사는 세계층의 법당이 부족할 만큼 수도권 불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오늘 백이 관세음보살 봉안을 계기로 또 한 번의 도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여러분 법담 스님 법문도 들어보셨고 연불하는 것도 들어보셨고 또 부처님 전에 전통 승무를 치시면서 북을 치시면서 하시는 걸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정통에 의해서 그렇게 잘 하시는 스님이 부처님의 응감을 얻어가지고 법담 스님이 기도불공 축원을 하면은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냥 술술 풀린다고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몸으로부터 삼위일체가 돼서 기도 정진을 함으로써 그것이 부처님의 응감이 돼서 그 부처님의 응감에 의해서
신도 개개인이 소원 성취가 되더라. 그래서 술술 풀린다는 말을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스님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스님.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오늘은 서울 강남보각사가 개국한 지 이제 1주년이 조금 넘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 1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선을 모시고 특별 법회를 하고 그리고 백이관세음보살 점안식을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어둡고 탁하고 오타각세에 찌드는 이 마음을 정화시켜서 관세음보살의 감노소와 같은 원력과 그리고 해총스님의 주옥 같은 사자우의 법문을 들음으로써 카타르시스, 즉 중생들의 얼룩진 마음이 정화가 되고 씻겨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연불로서 마음을 씻어서 소원 성취하고 만사행동할 수 있는 그런 야단법석을 만들게 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백이관세음보살은 말 그대로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을 의미한다. 흰색은 모든 색의 기본이니 백이관세음보살은 만덕을 지닌 보살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옥타각세에 낮추셨어도 티 없이 깨끗한 진리의 결정체임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오염된 사바세계를 맑게 정화해주는 그런 보살님인 것이다. 앞으로 108도량 건립을 위한 법담 스님의 대원력과 소원 성취를 향한 여러 불자들의 간절한 발언을 담아 정성과 환희의 관음물을 올린다. 이제 잠시 후면 자비로운 중생구제의 화신 백이관세음보살님이 옥타각세의 한복판 서울 강남에 나투시게 된다. 관세음보살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점안의식과 함께 팥을 뿌려 도량을 정화하면 백이관세음보살님이 눈을 뜨고 이 세상에 나투시게 되는 것이다. 오복을 봤으니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스님께서 하라는 숙제를 내주셔서 그거를 토시 네 알겠습니다. 전 무적정해서 무작정. 하지만 제가 하면서 녹내장이 날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다만 하루라도 더 제가 시력을 잃지 않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스님께서 첫째 제가 가피 본 거는 녹내장이 정말 나았고, 두 번째는 저희 신랑이 사업을 조그맣게 해요. 근데 스님한테 와서 기도하고 사경 쓰고 스님 하시는 말씀에 토 안 달고 무조건 예 스님. 그리 하다 보니까 저희 신랑이 정말 승승장구 일취월장으로 이게 일이 많고 코로나 때도 저희는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스님 덕분에 대박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는 저희 막내 아들이 고집이 정말 세요. 다들 아들, 딸이 다 있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정말 아들은 내 맘대로 안 돼. 저 역시도 안 돼요. 근데 고등학교를 지나서 지금은 우리 아들도 와서, 엄마가 있으니까 아들도 와서 스님께 친견을 하고 우리 아들도 사경을 썼어요. 사경을 쓰다 보니 지금은 엄마 말이라면 정말 신이에요, 신. 엄마, 제가 후회 없이 엄마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엄마가 안 계시면 나는
엄마한테 잘하려고 해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법담 스님께 와서 3가지 가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스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우리 큰애가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그 애가 약간 좀 그 첫 애를 조금 이제 먼저 보내고 좀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고 우리 딸한테 조금 이상현상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로 좀 많이 친구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황수정 친구가 이제 법담 스님과 인연을 맺어주면서 제가 이제 법담 스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신 기도 방법 그리고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또 좋아지고 저 역시도 가정에 저도 모르게 말로 못할 어떤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피를 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저마다의 가슴에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 매 순간 작은 성취가 있어도 미혹한 중생이기에 소원의 창고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비움이 곧 채움이라 하지만 무명의 장막이 지혜를 가려 고통의 바다를 헤어나지 못하는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들에겐 소원을 들어주는 자비의 화신이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다. 법담 스님의 기도 원력으로 탄생한 강남 보각사. 누구든 인연 맺은 모두에게 성공과 행복의 에너지를 뿌려주는 보각사다. 이제 만 중생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백이 관세음보살님까지 나트셨으니 강남 보각사는 행복의 에너지가 넘치는 희망과 성공의 도량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절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법담 선생님이 하는 일을 내보고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준다 해도 못하겠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법담 스님이 있기까지 회원 스님의 깊은 가르침과 수많은 훌륭한 불자들과 신도들이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어떤 불자님은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 운전하는 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하고 또 밥을 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고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그리고 과일 차리고 종무 행정을 보시는 분은 또 부처님께 기도하고 불공하는 마음으로 컴퓨터에 다자를 워드를 입력하고 과일 차리고 또 인사하고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다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 즉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바로 불보살님의 현몽가피, 선몽가피가 내린다고 소승이 확신합니다. 술술 풀립니다. 젖 먹던 힘까지 쓰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소망은 높고 현실의 벽은 늘 너무 두텁다. 들어갈 문은 좁고 사람은 많다. 그래서 우린 발언하고 기도를 한다. 법담 스님의 대원력으로 탄생한 강남 보각사는 특별한 가피담이 쏟아지는 원력도량이다. 언제나 에너지가 충만하고 희망과 성공의 기운이 넘치는 도량 보각사라면 몸에 밴 패배와 실패의 나쁜 습을 확실히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곳에는 행복과 성공의 전법사 법담 스님이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